관한 말씀을 이제 몇 가지만 오늘 발췌를 했는데 지금 뽑아놓은 말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만.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치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워드 쳐가지고 계속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납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 못하더라도 그래 납병 환자 고치셨지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워드를 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워드를 치는데 다시 한번 마음이 와서 꽂히더라고요. 네. 자, 말씀은 그런 거죠. 자, 납병 환자를 고치시다. 이 말씀은 마르코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도 나와 있고요. 루카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납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주님,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납병은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의 어떤 병,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 환경적인 어떤 병,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병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는 납병 환자가 주인공인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주님께서는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에게 대주세요. 나에게 대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누구에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납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러자 내 병이 깨끗이 나았다.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요즘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뇌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뇌에 우리 언어가 우리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죠.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의 위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말을 주셨어요.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힘이 있죠. 근데 우리 말이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세상에 나와서부터 들은 소리 자라면서 또 습관이 된 언어들이 부정적인 언어예요? 긍정적인 언어예요? 부정적이에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에요. 아침에 우리는 눈을 딱 뜨면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기지개 이렇게 오 주여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참이 받으소서 이래야죠. 근데 대부분은요 기지개 치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러는 분 나도 그러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 쭉 뻗고 힘을 쭉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얘기해.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더워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더워서 죽겠는 건 그래도 더워서 죽겠는데 왜 좋아서 죽겠어요? 네, 더워서 죽겠네 그건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온 몸을 다스린다고 그래요. 내 말이 온 환경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과학자,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뇌를 딱 열었을 때 언어 중추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 중추신경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온 몸이 반응을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뇌과학자가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을 건드리면 온 몸이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실제로 드러내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말씀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세요. 말씀이 사람이 되세요.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픈 곳이나 어떤 아픈 환경이나 아픈 자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아무개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 환경, 병들어 있는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아휴 한숨부터 콕 쉬고 어떻게 될 것인지 캄캄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이미 훈련들을 하고 계시고 많이 훈련이 되어 계시겠지만 잘 안 되신 분들 오늘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훈련입니다. 어떻게? 긍정적인 말로. 그래서 내 뇌에 언어의 중추신경이 긍정적인 말이 내가 하면서 이 뇌에 언어의 중추신경이 내 온몸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말이 내 온몸의 병든 부분을 낫게 하도록 이렇게 영향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다는 못할 것 같네요. 여기 납병 환자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때 가서서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 뻣뻣하게 부탁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부탁드렸어요. 네. 이 납병 환자는 주님께 부탁을 드릴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꼭 무릎을 꿇으라는 건 아니에요. 무릎 아프면 못 꿇는 거죠. 그러나 이 납병 환자가 정말 무릎을 꿇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탁드리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설사 여러분들이 무릎을 못 꿇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납병 환자의 마음가짐과 모습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겸손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부탁드릴 때 뻣뻣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랑이신 주님이시지만 뻣뻣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점심을 가족들하고 먹고 왔어요. 행사장에서 먹고 오면은 조마조마하잖아요. 시간이 될까 말까. 그래서 여기 가까운 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손자가 저는 무심히 이렇게 놓여 있는데 좀 딴 생각을 했나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 빨리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할머니 먼저 잡수셔야죠. 할머니 먼저 잡수셔야죠. 그래서 제가 나 할머니 이거 들었어. 이제 먹기 시작해. 그러니까 할머니 먼저 잡수셔야죠. 그래서 그러고는 제가 한 입을 깨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빠, 엄마 다 한 다음에 자기가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이모가 준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제가 수독했어요. 아니 이건 정말 좋은 습관이다. 이건 정말 좋은 습관이니까 조금 기다리더라도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참 이쁘겠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습관은 우리가 계속 내 걸로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납병 환자는 알고 있었어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 주님은 능력자시고 이 주님께서는 하시면은
나를 고쳐주실 수가 있다. 주님이 어떻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굳게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께 달아들어서 부탁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납병 환자의 부탁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기 전에 주님의 행동이 있으셨어요. 네, 손을 대셨어요. 납병 환자한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시대에는 이렇게 납병 환자나 어떤 뭐 이런 병에 걸려 있는 사람한테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도 부정을 타게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손을 안 대게 되어 있었어요. 거리를 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납병 환자한테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도 부정을 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개의치 않고 납병 환자 당신을 믿고 겸손하게 절하며 엎드려서 치유를 간구하는 납병 환자한테 손을 대시며, 그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불행하게 어떤 사람들이 혐오할 수 있는 어떤 병에 걸렸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품을 수 있어요. 품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 아이를 혐오스러워서 못 안을 망정 나는 그 아이를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납병 환자를 손을 대셨다는 건 품었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세요, 사랑. 사랑으로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그러면 이 납병 환자는 몸만 병든 게 아니에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부정탄다고 나타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 마음이 아주 골마 터져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실 때 몸만 깨끗하게 해주셨겠습니까? 마음도. 그래서 이 나 환자는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 몸도 마음도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는, 우리가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망가질 때는 먼저 몸이 이렇게 망가질 때는 마음이 먼저 망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육신을 고쳐주실 때는 내 육신을 병들게 한 그 원인이 되는 마음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가시기 전에, 나가셔서 집에 가셔도 계속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주님,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계속 고백을 하세요. 네. 자, 어떤 할아버지가,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며칠 전에 제가 한 통 전화를 받았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분이 계세요, 지금. 근데 그분 참 이쁘게 살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이쁘게 사는데 왜 그렇게 돼? 환인 무심하시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 가서 이제 좀 나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도로 더 나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실망이 되죠. 주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저는 아무리 주님 앞에 머물러도
쉽게 말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회장님. 제가 왜 이런 상태가 됐고,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주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효과가 하나도 없고 더 나빠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거죠. 근데 저는 누구한테 기도해 준다고 약속은 안 하잖아요. 생각날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봉헌하고 기도할게.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 중에 만나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자매님이 떠올라요. 제가 어쩌게 저 맨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제 조금 일찍 잤어요. 오늘 행사가 2개니까. 자, 영적인 건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채워주면 영적인 에너지는 돌아가요. 근데 육적인 에너지는 누가 채워야 돼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쉬고,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저예요, 또. 그래서 어제는 오늘 행사가 2이니까 일찍 좀 자자. 일찍 좀 자자. 어제 이제 여기서 이거 다 워드 쳐놓고 제가 묵상 좀 해놨기 때문에 일찍 좀 자자. 그리고 9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 잠량이 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2시가 되니까 홀라당 깬 거죠.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누워서 좀 더 뭉구적거리겠는데 그때 잠들어 버리면은 제가 오늘 모든 일정이 좀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운동 한 30분 누워서 하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묵주기도 20단 봉헌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6시 10분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기도? 주님, 내일 강의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에요.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선택해서 부르신 자녀들이 신부님이나 제 강의를 듣고 뭔가 하나를 붙들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이 쭉 떠올라요. 지금 암 치료받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또 암 후유증으로 지금 막 손발이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분도 계세요. 대인 기피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계세요. 또 우울증, 얼굴엔 뭐가 잔뜩 나서 고통당하는 자매도 가지각색. 기도한 사람들이 얼굴이 막 떠오르니까 왔다 갔다 신령한 언어 하면서 계속 하다가 앉아서 또 기도 이러다 보니까 6시가 넘었어요. 이제 그때 씻고 준비하고 성당에 가서 조배하고 그러고 저 데릴로 식구들이 왔기 때문에 타고 거기에 차량 이동 갔다가 여기 지금 온 거예요. 네. 자, 알면서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아까는 피곤하면서 졸음이 조금 오려고 하는데 주님 괜찮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저도 봉헌하고 여러분들도 봉헌하고 지금 말짱해졌어요. 네.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는 네, 박수 치세요. 네. 영적인 에너지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채워져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야를 하고 그럴 때 영적인 에너지는 채워졌을 망정 육신은 피곤한 거예요. 난 저기 철야했는데도 말짱한데 좀 자각을 못해서일 뿐일 거예요 아마. 육적인 것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채워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해드리려다 그랬죠? 네? 네, 네? 귀 안 들린 할아버지 얘기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그 자매를 근데 막 그 자매가 생각이 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때 주님이 저한테 가타리나, 내가 그 영혼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고맙게 바라보는 줄 아니? 그러셨어요. 그 자매가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머무르는 모습을 당신은 너무 고맙게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가타리나 너 화초 아름답게 핀 꽃을 보면은 눈 시선을 못 대지 않니? 이뻐서. 내가 그래 그 딸 바라보면서. 근데 주님
왜 귀가 치유가 안 돼요? 악의 세력의 영향이다. 구마기도 해줘라. 네. 치유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저한테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주님만 바라볼 게 아니고 당신 이름으로 이 치유를 방해하는, 지연시키는 악령은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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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되겠군요, 주님. 그러면서 저도 간접적으로 중재기도 좀 해줬어요. 구마기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고 힘들고 안 나을 때 무조건 그냥 그래, 난 이렇게 아프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러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면서 아 그래, 주님께서 나한테 좀 참고 인내하면서 이 병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으로 봉헌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은 기쁘게 또 봉헌하시면 돼요. 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이제 양쪽 귀가 다 안 들리신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나는 치유되었다, 나는 치유되었다, 나는 치유되었다라고 계속 말을 하면은 치유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글을 읽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그날부터 다니면서 나 귀 들려, 나 귀 고쳐졌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면서 나 귀 고쳐졌다고 하니까 웃음이 나오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어르신은 나는 고쳐졌어, 나 귀 고쳐주셨어. 그런데 1년이 가서도 못 들어, 이분이. 그런데 거봐, 할아버지 안 들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난 할아버지가 펄쩍펄쩍 뛰면서 나 소리 들린다고. 그런데 이 얘기하니까 진짜 귀가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번, 아이 그런 데더라 하고 몇 번 하고 멈출 일이 아니에요. 네. 땅은 언제까지 우물 팔리면 언제까지 파시라고요? 우물이 나올 때까지. 비가 안 내리면 언제까지 기우제를 드리라고요? 비가 올 때까지. 네. 여러분들은 계속 긍정적인 말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주실지는 주님께서. 이 납병 환자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도망가면서 저 납병이 어떻게 나?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나 환자는 나는 저분이 고쳐줄 수 있어. 저분은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러고 가서 겸손하게 엎드리니까 이분은 치유가 됐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부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면 몸도 마음도 나을 줄 믿습니다. 네, 자,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함께 읽어요.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루카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이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네.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 백인대장은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인대장이에요. 네. 이 백인대장이 자기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이 아픈 것도 아니고 누가 아파요? 자기가 데리고 일시키는 종이 아파요. 그냥 아픈가 보다 하지 않고 그 종이 너무너무 가엾고 아픈 모습이 너무 측은해서 낫게 해주고 싶은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떴다는 소문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죠.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다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으리라 믿나이다. 여러분들이 좀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아갈 길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캄캄합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면 백인대장은 인품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인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질고 괴팍하고 이런 주인이라면 그냥 자기 부리는 사람 하나가 앓든지 끙끙 앓든지 밥을 먹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은 섬세한 거잖아요. 이 백인대장은 섬세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 가운데 누구 집이 어떻고 누구 집이 누가 아프고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병이 들어서 몹시 끙끙 앓고 있는 걸 알고 안타까워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왜 그랬겠어요? 사랑이신 분이 이 백인대장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당신을 청한 걸 알기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하고 선뜻 대답하신 거예요. 그 종이 가엾은 것보다도 그 백인대장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이뻐서 그래 감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셔서 그냥 만져주셨으면 그냥 고쳐지실 텐데 백인대장이 오실 것이 없다고 또 오시지 않아도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 믿음까지 이쁘잖아요. 믿음까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백인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백인대장이 굉장히 겸손하죠. 우리 교만하면 치유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우리 완전히 겸손해지기는 어렵잖아요. 양파 껍질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우리가 완전히 겸손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교만해. 나는 치유 못 받아.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 순간에 어떤 내 교만이 떠오를 때 주님 제가 이게 떠오릅니다. 제가 너무 교만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당신의 은총, 겸손의 은총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은혜 받고 집에 가시면은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은 간장종지예요. 네. 주님의 큰 사랑 안에 푹 잠겨버리세요. 그 사랑 안에 잠겨서 푹 단잠 주무시고 여기서 오늘 같이 암송한 성경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계속 암송하 가서 주님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신 말씀 꽉 붙들고 왔습니다. 주님,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간장종지 같은 저는 당신 사랑 안에 푹 잠겨서 그냥 기뻐하면서 애기같이 자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단잠 자고 행복한 다음 날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행복해졌어요. 아주 행복해졌어요. 자, 나는 간장종이고 주님의 사랑은 대해. 내 간장종지에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임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주님의 은총으로 당신 사랑이 나한테 이렇게 임하면 몰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부어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담겨버리면 돼요. 주님 사랑 안에.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 백인대장의 믿음을 보시고 겸손함을 보시고 이 백인대장이 누군가를 챙기고 섬세하게 바라보고 아끼고 같이 아파하고 이 마음을 보시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붙잡을 게 있어요. 백인대장 아픈 그 종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십시오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주인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사람 보내서 고쳐달라고 한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중재기도예요. 중재기도.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자녀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분은 지금 집에 있고 병원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계시죠? 여기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백인대장처럼 고쳐주십시오. 주님 오실 것 없습니다. 그 환자 방문하시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애타하면서 그럴 때 치유가 되든지 아니면은 주님의 뜻이 또 다른 곳에 있으면은 또 봉헌하면서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치유를 목적으로 하면 치유가 되리라고 믿으면서 계속 고백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백인대장의 겸손을 기뻐하셨고 믿음을 기뻐하셨고 또 백인대장의 그 사랑을 기뻐하셨다는 거. 그래서 백인대장을 보고 그 하인을 고쳐주신 거지 그 하인을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신 주님까지만 오늘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10절, 13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납병 환자, 자 납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대시며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백인대장 병든 종 고치시죠?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이 두 말씀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네, 붙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계속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걸 만드시고 우리의 치유를 가장 잘 도와주시고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엄마,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뜻은 주님의 피앗이 되어서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도 항상 여러분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끝난 거 아니에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 지금 당신 말씀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며 기뻐했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께서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
당신 초대에 응한 자녀들, 이 자녀들이 주님 치유받고 마음과 몸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먼저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먼저 당신께서 이 자녀들에게 당신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할 때 당신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그 가정에 빛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내려주신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분들에게 주님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치유의 은사를 주님 소리 없이 겸손하게 행할 때 치유가 일어나서 주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당신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당신 자녀들이 당신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마음의 상처를 공격해서 육신의 병을 가져온 모든 병만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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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시 한번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이 주신 권한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마음을 알고 그 상처를 공격해서 내 몸에 병을 일으킨 모든 병만은 지금 이 순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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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 이제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들을 공격하는 병마에게도 나 자신을 괴롭히는 병마에게도 사랑하는 이웃들을 괴롭히는 병마에게도 공동체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에게도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주신 권한으로 명령할 때 모든 악령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